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저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운데요. 날씨는 춥지만 우리 영적인 온도는, 영적인 체온은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낙심을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위치,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갇혀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빛도 안 들어오는 깊은 흑암의 감옥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이 셋집에 월세를 주고 사는 그런 집이죠. 가택연금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이런 역사를 보면은 귀향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그 집 밖을 못 벗어나죠. 이제 뭐 가시나무 같은 걸로 둘러싼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데 그런 가택연금된 상태예요. 어쨌든 갇혀 있는 몸이기도 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우리 같으면 낙심도 되고 힘들 만한 그런 상황인데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는 낙심하고 힘들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을 표현하고요. 오늘 에베소서 3장 같은 경우는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너희의 영광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그런 상황을 영광으로 바꾸며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2가지 특권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 특권 때문에 갇힌 것이기도 하지만 그 특권 때문에 낙심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2가지 특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어떤 비밀을 얻은 것일까요? 우리는 비밀 그러면 남들은 알지 못하는 것, 나에게만 특별히 알려진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먼저 기록해 두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이 비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요. 그 비밀의 내용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2가지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비밀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밀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비밀은 돈 버는 비밀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 땅을 사면은 집값이 땅값이 올라간더라. 그런 비밀들 많이 공유하셨죠? 무슨 주식을 사면 올라간다더라. 내일 몇 배 올라갈 거면 내일은 아니겠죠. 얼마 동안 몇 배 올라간다. 그러면요. 아마 그 비밀을 준 사람한테 고마워하면서 돈 많이 벌면 아마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비밀을 바울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전체가 오늘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격과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계시의 말씀, 비밀을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보다야 좋은 데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돈 버는 비밀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외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만이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지식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 십자가의 비밀이야말로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보기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 특별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은 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심. 이제 너무 놀랐네요. 자, 우리 2장 마지막에 제가 지난주에 18절까지 하고 19절부터 22절을 건너뛰었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모퉁이 돌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방인이라는 벽,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는 두 벽이 함께 세워지면서 건물이 되더라.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비밀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자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죠. 그 전까지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길이 없었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밖에서는 양반이고 노비고 백정이고, 근데 교회 오니까 어때요? 형제 자매가 됐어요. 같이 한 상에서 먹고 서로를 향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면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디 양반과 노비가 겸상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아니고라도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따로 밥을 먹지 않았어요? 너무 옛날 얘기입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은 그랬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는 장남이니까 한 상에서 밥 먹어요. 어머니하고 할머니 옆에 따로 상 차려서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비밀이냐? 만약에 길성남 교수님 이 부분 주석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남북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일까?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통일을 시켜줄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나에게만 알려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감격,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것,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 벽돌이 되어진 것, 내가 그것을 아는 것, 그 비밀을 알려준 것이 나에게 큰 특권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이것을 내가 알고 전하는 것이 나에게 큰 특권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의학 드라마에 보니까요, 이 어린이 소아병동에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소아 장기이식은 더욱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순서가 있고 이 아이의 몸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장기이식 센터 병원을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엄마가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3년째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 들어온 아이에게 맞는 장기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전공의 의사 선생님이 딱 알게 됐는데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 있는
환우한 아이가 살아난 거지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닌데요, 내가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한 것을 넘어서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구원받는, 오늘 바울에게는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특권이요 놀라운 감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특권은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은혜의 선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주신 은혜의 선물, 이것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게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기식 소식을 들은 전공의 의사 선생님이요, 그 드라마에 보니까 이 병원 복도를 뛰어가는데요, 얼마나 기뻐서 뛰어가는지 몰라요. 단 1초라도 이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은 그런 것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 찬송 투표했던 사람이에요. 찬송 투표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내 앞에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죽인 겁니다. 평생 부끄러움이고 수치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오늘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냥 겸손한 척이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박해하고 아주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 씨를 말리려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요 특권이었던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른 사람들 다 복음 전하는 특권과 자격을 주어도 괜찮은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나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특권, 그 감격을 고백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종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 학기가 끝나면은 성적 통지표에 통지표에 뭐 이렇게 수미양가 쓰고 제일 끝에 꼭 쓰여져 있던 한 마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주의가 산만합니다. 이렇게.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앞에 앉잖아요. 맨날 뒤에 보고, 앞에는 떠들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 보고 떠드니까. 중학교 때까지 그랬는데 중2 때 하도 떠드니까 이제 주번이 떠드는 사람 이름 적잖아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강석훈. 지우지도 않아요. 어차피 걸릴 사람. 선생님이 그냥 막 혼내고 때리고 해도 주의가 산만하고 맨날 떠드니까 하루는 선생님 저를 포기하셨는지, 석훈아, 너가 떠드는 사람을 적어라. 그러면 되겠네. 제가 주번 대신 나와가지고 떠든 사람 딱 적으려고 보니까 이름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큼 떠든 사람은 여기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가장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을 불러주셨다고.
그런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낙심할 만한 일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그냥 단순히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낙심할 만한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받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죠. 아마 개회식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깃발을, 대한민국 깃발을 들고 이렇게 시상 개회식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그 다음날 시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 내일 시합인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난 잠도 못 자고 밤에 나와서 이거 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깃발을 들고 들어가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든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고난과 낙심의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이죠.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고난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갑작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날에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왜 이런 말 하냐면요, 내가 갇혀 있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우리 때문에 저렇게 갇히셨구나. 우리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복음 전하다 갇히면 어떡하지?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 향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받는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믿음의 길 가다가 고난당하고 낙심할 상황 만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할 상황 가운데 고난의 자격을 주신, 고난의 특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건의 삶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같이 교회 다니던 우리 학생들 중에 조금 나이 어린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딱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사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동생, 친한 친구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뭐 전도회도 안 오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다가 한 25 정도 됐는데 친구가 그러는, 어느 날 우리 동생이 교회를 간다고, 희경이라는 친구였는데 희경이가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광림교회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뭐 아마 예수님 만난 감격이 너무 컸나 봐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치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치과에는 자기 동료들 다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친구들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다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해에만요 80명을 넘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희경아, 너가 전도왕 됐겠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3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3등이면 80명을 넘게 전도했는데 3등이면 1등은 몇 명을 전도해야 되니? 200명 넘게 전도했다는 게, 그분은. 이게 인간이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80명 넘게 교회로 갔는데 안 힘들었어? 그랬더니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거절 안 하디?
많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당했는데 안 힘들어? 안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 교회 와. 10시 45분에 교회 앞에서 만나는 거다. 그래서 안 나와요. 그럼 어때요? 막 실망하죠. 그래서 아이고, 약속해놓고 안 오고 말이지. 하나님, 저 다신 전도 안 할 겁니다. 이거 맨날 막 상처받고 말이죠. 그 친구는요, 내가 하나님 만난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거절하면 어때요? 뭐 몇십 명 거절해도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해서 복음 듣게 하고 함께 구원받는 그 감격이 너무 큰 것이죠.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좀 감옥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모욕과 수치를 좀 당하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감격,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거기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감격,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여러분, 복음의 비밀과 사명이 우리를 낙심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요, 바울의 또 다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뭘 자랑한다고요? 자기의 약한 것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치료되지 않는 뭔가 질병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거 그냥 3일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요, 간절하게 3번에 걸쳐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좋은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안 고쳐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낙심할 만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대요. 왜 남들은 아플 때 기도하면 고쳐주시는데 왜 저는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딴 사람들은 다 고치는데 왜 저는 못 고칩니까? 저희 가정이 결혼하고 아기를 못 낳고 있었잖아요. 근데요, 저희 가정도 아기가 안 생기는데, 아기 안 생기는 다른 가정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 아기가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남을 위해서는 아기가, 그래서 막 아기도 생겼어요. 어떤 가정 막 생기기도 하는데, 남의 가정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근데 그거 말고도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충분하지 않니? 족하도다. 충분하다. 그러면서 무슨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가 약할수록 거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요, 너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지, 자녀들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지, 돈 때문에 살 소망이 안 생기지, 우리 육체 건강 때문에,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지.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튼튼하고 강하고 다 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낙심하지 않는 비결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는 것,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의 약할 그때가 강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낙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낙심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